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일곱 대접 심판. 7개의 대접이 부어지는 각각의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이 7 대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를 합니다. 이 진노가 이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지는가? 2절 말씀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졌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나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마치 애굽 왕 바로처럼 재앙들을 그렇게 겪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11절 말씀에서도 또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7 대접 심판의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이에요. 악인들. 자, 7 대접 심판이라는 것은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이고 재앙들에 대한 환상이다. 이것을 지금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 7 대접이라는 것은 왜 7개로 얘기를 하는 것인가? 7 대접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악인들에게 부어오셨던 심판의 재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라든가 그것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죠. 아니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계속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온다라든가 어떤 그런 재앙들을 겪죠. 그런 것들. 혹은 또 이방의 민족들, 이집트 혹은 가나안 이런 민족들이 자기들의 죄를 계속해서 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인류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어 왔던 재앙들인데 근데 왜 7인가?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완성이 된다는 거,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의 심판이라는 것은 악인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인데 그 심판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물론 그 악인들을 벌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7번째 재앙에서는 그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즉 뭘 말하는 게 되겠어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마지막 심판을 7번째 대저 심판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또 그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내리실 큰 재앙이 7째 대접 심판이라는 것인데, 그 7째 대접 심판이 부어지는 날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마지막 전쟁이 있는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6번째 대접 심판은 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마귀가 자기 세력을 끌어모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6째 나팔 심판이라는 것은 7째 대저 심판,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 마귀의 어떤 그 행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6째 대저 심판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6째 심판이 나와요.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랐다 했습니다.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유프라테스 강은 이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에 해당했어요. 이 큰 강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자연적인 경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번째 대접 심판에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로마 제국과 다른 나라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강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6번째 재앙이 뜻하는 바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점점 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징을 합니다. 자,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모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자기 군대를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해요. 그게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자, 지금 그 악한 세력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큰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마귀가 온 세상의 왕들을 모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 편으로 삼아 강한 군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6째 대접 심판이 부어졌을 때 있는 일입니다. 자, 마귀가 자기 군대를 어디에 모으는가 봤더니 16절을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마귀가 자기 군대를 모았다. 자, 지금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과 마귀의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하르 무깃도를
지금 우리 말로는 이렇게 마게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르 무기돈. 히브리어로 하르라는 것은 산을 의미하고 무기또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르 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무기또의 산이란 뜻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무기또가 어디 있냐면 갈멜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갈멜산. 그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에 싸움을 벌였던 갈멜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륙 쪽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거기 큰 평야가 있습니다. 그 평야를 무기또 평원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무기또 평원에서 전쟁이 실제로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밑에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이렇게 되죠. 그 마지막 날의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건데 무게가 한 달란트라는 것은 보통 한 40에서 60kg 정도 되는 무게를 뜻해요. 이 정도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린다. 이것을 핵폭탄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최고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 무기또 평원에서 일어날 핵전쟁이라는 거죠. 그 핵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또 위에 보면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찢어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자, 큰 성들이 다 무너진대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곳이 없고 섬도 없고 큰 산도 없어지고, 핵전쟁이 나서 뭐 큰 성이 됐든 뭐 산이 됐든 섬이 됐든 모두가 다 초토화되어 버리는 이런 사건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전쟁에 대해서 결코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대의 어떤 과학기술과 시대의 상황에 꿰어 맞춘 하나의 해석에 불과한 거죠.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있고 숫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인 어떤 의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곳, 이것도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맥락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어떤 그 전쟁의 성격을 뜻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무기또라는 곳이 성경에서 이제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4장부터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인데 이스라엘의 바락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락.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가나안 왕이 쳐들어와요.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 철병거, 이 시대로 하면 탱크 정도 되겠습니다. 탱크를 몰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이 그 탱크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이긴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셔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 전쟁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무기또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또에서 전쟁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그리고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 이미지를 끌어와서 지금 사도 요한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사실을 더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마귀가 온 천하 왕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모으고 있다고 했죠. 근데 그들이 그 마지막 전쟁을 누구하고 싸우는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뭐라 그래요? 곧 전능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이하고 전쟁을 벌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이가 이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는 전쟁이라는 그 근거를 우리는 14절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를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은 마지막 날에 치열한 최후의 전쟁이 있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고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고 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마지막 전쟁을 묘사한 것이 이제 일곱째 대접 심판의 환상입니다. 17절부터 나와요. 17절부터. 자, 1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고 했어요. 공중이라는 것은 마귀의 활동 영역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공중이라는 것은 지금 마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자기의 어떤 권세를 떨치고 있는 그 어떤 영역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일곱째 심판은 바로 그 영역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핵심 영역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시내산 자락으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그때에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들리고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즉 마지막 날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악한 세상을 심판을 하세요. 21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내린다. 악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악인들이 사는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는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악인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우주 전체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요. 18절을 보면 그 뒷부분에 큰 지진이 난다고 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는데 이 큰 지진은 지금까지 역사 중에 났던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다. 훨씬 큰 지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절에 섬들과 산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날에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주적인 붕괴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붕괴. 온 세상에 지진이 나고 큰 산이 큰 섬들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붕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잠깐 21장으로 가보면요.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을 묘사를 하는 건데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온 우주를, 세상을 한번 뒤집으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이전에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 사건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큰 지진이 있고 성이 무너지고 섬과 산이 없어지고 이 말씀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신약의 교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신약의 교회,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번째 대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그 시대의 교회에게, 또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6째 대접 심판의 본문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째 심판 대접이 1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거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의 교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6째 대접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읽은 이 15절을 둘러싸고 있는 14절과 16절은요,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14절에서 보면은 마귀가 자기 세력을 모으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16절에서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세력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마귀가 세상에서 자기의 세력들을 모으고 또 모으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점점 커지고 점점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교회는 점점 더 쪼그라들고 약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는 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은 움츠러들기가 쉽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싶은 유혹이 강해집니다. 그런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보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보라! 우리 주위를 확 끌어당기시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내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옷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옷이라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뜻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로서, 신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믿음과 행실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갑자기 이 세상에 다시 올 텐데 나를 언제 다시 만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를 만나야 하지 않겠니? 주님께서는 우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많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해서 저는 주님 앞에 많이 부끄럽습니다. 좋은 남편도 아니고 좋은 아빠도 아니고 또 좋은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만날 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부질없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렵고 그냥 해봐야 흉내 정도나 어떻게 내는 것 같고 그저 작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요즘 정말 심각하게 제 머릿속에 많이 들어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6째 대접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6째 대접의 시대는 거짓의 영들이 판을 칩니다. 아까 13절에서 봤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왔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 새 더러운 영은 거짓의 영들을 뜻합니다. 이 거짓의 영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귀에게로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들은 13절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국길 같은 데 가시면은 개구리들이 울 때 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죠.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 개구리들이 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구리가 지금 하나도 아니고 셋이에요. 이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영이 셋이라고 했습니다. 강력하다는 거죠. 이 거짓의 영의 세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옆에서 개굴거리면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합니다. 너는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너는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너는 속고 있어. 세상으로 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 그게 남는 거야. 거짓의 영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옆에서 개굴거리면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속임수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도의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개굴거리는 말에 속아서 그들을 따라 나서면 안 돼요. 6째 대접의 시대에 악인들이 한 군데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요, 악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나는 악인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6째 대접의 시대에 마귀와 악인들의 의도와 계획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받을 자로서 모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 더러운 영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들을 따라 나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섯째 대접 심판의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세력들이 한 군데로 모이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기려고 자기들의 꾀를 내어서 스스로 모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은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자체도 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6째 대접 심판의 하나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건 역시도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거죠.
방심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성도의 옷을 지키십시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맙시다. 내가 있는 그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순종이 참으로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지 않아요. 내게 맡겨진 것이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간에 하루하루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일할 때에 우리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6째 대접의 시대, 거짓의 영들이 끊임없이 개굴거리고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세력들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또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여 또한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마귀의 공격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참으로 정신 차려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옷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깨끗한 그 모습 그대로 또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